예.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뭐 그 무리들이 먹을 것을 이제 없습니다. 가서 빨리 가서 보내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셔서 그들을 이제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조금 이제 이게 방법이 틀리죠. 근데 이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심. 오늘 본문에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됐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번 기적의 이제 동기가 바로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에 의해서 그 무리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의 내장 또는 심장 이러한 뜻의 스프랑크논 여기서 유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깊숙이 있던 그 속에 있는 깊은 사랑과 긍휼 그 마음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스프랑크조마이 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궁극적인 이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시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주일에 나눴죠? 또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그 큰 무리들과 같이 이제 있었어요. 자그마치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 무리들이 갈릴리 호숫가의 그 밀집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무리들이 이제 뭐 육체의 질병들은 오는 대로 다 고쳐주실 거고 이제 영혼의 질병,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이제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참 메시아로서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단순하게 먹고 하는 그 굶주림과 이제 병에서 이제 노연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아니 또뭐 과학적인 메시아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하여튼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뭐 먹을 거 싸가지고 왔겠지만 그게 다 동이 났겠죠. 다 동이 났겠고 제자들도 가지고 다니던 거 다 동이 났을 것이고 뭐 식사장에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광주리가 아마 여기서 다 먹고 요만큼 남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처럼. 예, 그 7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다 남았는데 예, 아마 요거밖에 없습니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일 동안이나 이거 계속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것들 뭐 무리들도 가져왔겠지만 제자들도 가져왔던 거 싹 이제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낮에는 지금 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장마 시작하기 전에는 온도가 높아도 견딜만 했는데 장마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습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온도가 여기보다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38도, 40도면 보통 막 올라갑니다. 사막에서. 때로는 5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추워요.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그늘 속으로만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견딜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긴팔 입어요. 햇볕을 안 받으면 돼요. 긴팔 입고 이렇게 다 하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저녁에는 이제 추우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갖다가 쭉 이제 걸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길가에서 노숙도 하고, 왜냐하면 습기가 별로 없으니까 땅이 거실거실해요. 그래서 적당히 판판하게 해가지고 자기 누워서 겉옷 이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침대처럼. 네. 그렇게 해서 자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이제 또 예수님 말씀 전하면 하루 종일 또 듣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3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있는 먹은 거 다 동났죠. 예. 근데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가다가 이거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이 생각이 아마 이제 든 것 같아요. 길에서 지쳐서 쓰러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 바로 집으로 못 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잖아요. 이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예, 이거 뭐, 충분하게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거 잘 안 챙겨오면, 그, 기진하거나 객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야만 이제, 뭐 자료를 찾아봤겠죠. 네. 근데 예수님도 뭐 생각하기를, 야, 3일 동안 여기 나가고 있다가 그냥 이제는 빈몸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가다가 뭐 2시간 만에 갈지, 4시간 만에 갈지, 하루 걸려서 갈지, 이틀 걸려서 갈지 몰라, 이 사람들은. 예,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어쨌든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기본 마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건강의 법칙이 지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쫙 나와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예. 뭐 직접적으로 이게 건강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물을 미지근한 물을 몇 cc 마시고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건강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샘플로 보여주셨고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한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참고해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운동하고 또 상세부터 그랬잖아요.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 계속 뭐 살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무언가 계속 땀 흘리면서 일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도록 하셨고 생체식 채소 과일을 먹도록 하셨고 이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을 만든 거죠. 그럼 내가 내 몸에 대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앞에다 두고서 게을러서 안 먹은다면 하나님 앞에 대죄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재산 관리할 책임도 있고 명예를 관리할 책임도 인격을 책임도 있고 건강 관리할 책임도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하나하나씩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잔치집에 포도주 만드는 사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잔치집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찬밥신 되죠. 요즘에 인권 많이 개선돼가지고 뭐 얼마 있다가 나와가지고 5분 쉬어 하면서 교대로 쉬기도 하지만은 인원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쉴 시간 없이 막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음식까지 떨어졌어. 가장 중요한 음식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애를 타겠습니까? 뭐 직원뿐 모두가 다 애를 타죠. 저기들이 직원들부터 애를 타죠. 예. 그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실까요?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거 원치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이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 잔치답게 해서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유 오늘 더 이상 잔치가 어렵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와주신 고객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보통 일주씩이에요. 우리는 가서 한 끼 딱 하면 끝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한 끼 먹고 배불리 먹고 있으면 되지만 거기는 계속 먹이고 해줘야 돼요. 예. 그래도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는요, 한 달 더 좋답니다. 그러니 이건 뭐, 기둥 뽑은 거예요, 완전히. 예, 그 개선 안 되면 그 나라 살기 힘들더라고요. 예. 자, 물론 한 끼 굶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 혹 현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가면 되지 할 수 있죠. 자, 은혜 받고 영은 즐거워 좀 배가 고프면 은혜를 쓸어버리죠. 왜? 짜증이 나요. 예. 너무 짜증나면.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좀 충만해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배고파 가지고 그거 다 짜증 나버리면 다 어떻게 되겠죠? 힘들죠. 예. 그래서 그 은혜 쏟아지면 안 됩니다. 가다가 너무 배고프면 은혜를 쏟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뭐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굶겨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굶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절대 빈곤은 우리의 책임이죠.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과잉적으로 먹거나 또는 먹고 남는 음식도 있죠. 요리해놓고 미처 못 먹는 음식도 배불러가지고 그것들만 전락해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빈곤은 없답니다.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우리 책임이에요. 예, 주변에 굶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5천 명 먹이신 지금 우리 주일날 진도는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사람들이 참 이래요. 예. 그게 지금 며칠 전일 수 있고 뭐 한 달 전일 수 있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1년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후에 그 십사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 때 1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 그 전이에요. 그런데 물론 한참 될 건데 아마 길어야 한 달 정도를 보는데 한번 이게 성경 속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 붙잡고 우리 너무너무 배고픈데 예수님이 저 오병이어 때 한번 하신 거 그거 한번 더 하시죠. 이번에 딱 예수님한테 가서 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해요. 네.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말을 못 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고 사실은 물어봤을 거야. 야, 어떡하지? 왜 먹여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뭐 걱정이십니까?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떡을 어디서 얻죠? 까먹었어요. 이 제자들 조금 젊은데 이른 나이에 치매가 왔군요. 네, 그잖아요. 네, 필요한 양의 떡을 이게 어떻게 구하겠냐고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 그거 구하고 뭐하고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거 이거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그걸 잘 기억하라고 했었으면 좋을 때 좀 아쉬워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제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5천 명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다는 거, 이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답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있는 게 있어요. 따질 거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서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면 빨리 주님께 맡겨야 돼. 빨리 맡겨야 돼. 그걸 붙들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계산해서 내 머리로서 인간 계산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맡겨야지. 그걸, 내가 하겠다고 끙끙거려봐야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아마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여기서 믿으면 어떤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봤으니까 주님, 그거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 이걸 이용을 못한 거예요. 예. 그, 자,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그러시잖아요. 그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렇게 복 주셨다면 앞으로 그분이 나를 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 목숨 주고 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네, 여기 전부 출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데 아무리 자기 아이가 밉더라도 미울 때도 있으시죠. 항상 뭐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미울 때도 있다 하면 그 밉다에서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입에서 너 나 더 이상 나한테 엄마를 하지 마. 말을 할 수 있죠. 홧김에. 속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속마음이 진짜 아이들이 그래요. 나 엄마 이제부터 나 엄마하고 이제 의절하고 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고 침 싸가지고 나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저 불효자식하고 이제 두개 패겠지요. 속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녀석이 있어요. 네. 근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기초예요. 예. 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를 과거에 사랑하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버리실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시시한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면 돼요. 이 믿음이 없어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 자, 예수님이 지금 물어봅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그랬더니 7개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얼마 전에 내가 이거 했지 않느냐? 그거 다시 한 번 하는데 뭐가 어려운 일이냐? 내가 그냥 들고 평상시처럼 기도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도록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하신 거죠. 얼마 있느냐?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있느냐? 너희들의 물질과 재능과 소질이 얼마 있느냐? 이것이 참된 가치가 믿음이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쓰여질 때. 예. 자,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 영혼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 우리의 영혼의 떡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것, 혹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일지라도 그 많은 사람 몇만 명을 먹이기에 뭐 절대 부족한 것이죠. 그잖아요. 뭐, 혼자 먹으면 딱 맞아요. 워낙 배고프니까, 아니,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로 다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남았어. 네. 그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큰 믿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있어서 믿음을 키웠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7개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뭐, 승리의 수, 완전수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영적인 측면보다, 뭐, 당시에 있었던 물고기 숫자 쪽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고기, 뭐, 굳이 몇 마리, 뭐, 라고 했죠. 아, 빵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자, 또는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작은 생선이 뭐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잡던 고기예요. 지금도 그쪽 가면 예, 성 피터의 성 베드로의 고기라 해가지고 샘 피터스 피쉬 합니다. 예, 베드로 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캐톨릭 사람은 성 베드로 고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맛은 참 없습니다.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양념 맛으로 먹습니다. 예, 현지 갈릴리 가에 가면 식사가 아주 그냥 사막에서 먹게만 그 빵 구운 거하고 이 물고기를 먹어요. 근데 양념 맛으로 드셔야 됩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멋을 내고 전혀 숨을 깨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거 하찮은 것이라도 이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네, 그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네. 자,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땅에 앉게 하시고. 네. 자, 그럼 계절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4장 19절에 보면 물을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시고 이제 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역시 마트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푸른 잔디 앉게 하셨을 때는 계절이 우기가 지나고, 예, 우기가 막 지나고 6월절이 가까운 봄이야. 이 봄에 이제 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방 땅에서 전도연을 끝나면 6월절이 훨씬 지난 건조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풀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땅이에요. 예. 우리가 늦가을쯤 가면, 겨울에 살아남는 잔디 위에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싹, 일단은 마르죠. 마르고, 죽고, 때는 죽는 것도 있고, 뿌리만 살고 있고, 때로는 그럽니다만은, 건조기의 여름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땅에 앉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14장과 15장이 한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계절이 바뀌었어요. 푸른 잔디가 있던 계절에서 말라버린 잔디예요. 예. 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자, 같이 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예. 예, 축사하시고,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식사기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축사하시고, 뭐냐면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우리 수박 파티 하면서 감사기도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형편이 돼가지고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사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는 감사만 해야지 거기다가 대고 또 청구서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기 줬는데 하나님 뭐 부족해 또 청구서 보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누가 베풀었다면 그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 안 주셨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수박 한 조각 줍니까?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이지영 씨가 우리들이 핸드폰 써준다고, 스마트폰 갤럭시 써준다고 여러분에게 수박 한 조각 주던가요? 없어요. 예.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식사 교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이러한 감사의 기도에 특간을 드렸어요. 그게 감사만 한 거예요. 감사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음식 먹을 때만은. 아무리, 다른 때는 혹 청구서를 내더라도, 예. 감사 기도로 끝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 예. 청구서를 많이 내지요. 예. 그럴 때는 물론, 뭐,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따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따로 하고, 음식 기도는 또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 가면, 그렇게 나눠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면 좋아요. 감사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예. 자,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오로지 감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바라가지 말고 막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바라하고 막 손하고 뿌리를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소나무 다 없어지죠. 있잖아요. 예.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 프란시스 잘 아시죠? 네.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속수하기듯이 기도하셔요. 막 악수고 뭐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없어요. 혼자서 그냥 마치 옆에서 속삭이듯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하고서. 예.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릴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뭐냐면, 딱 일어났는데 엄마의 기도를 듣는 거, 이때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맑은 음소로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네. 이 축사 일상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흔히들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은 감사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가, 뭐 연장자라 이제 보통 이제 연장자 또는 가장 어른이거나 연장자이거나 뭐 어떤 그 경우에 거기에서 뭐 최고의 자장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긴 또 감사 기도해서 막 나눠서 먹더니 14장 12방이 나오는데 오늘은 15장은 7강주리에 남았습니다. 근데 다 배불리 먹고예요. 배불리 먹고. 예.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불리 먹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이 만족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불리 먹는다는 건. 만족할 만큼 넉넉한 음식을 받았어요. 부족하지 않고 아주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저 안 먹다가 한 끼 굶다가 먹으면 엄청 먹잖아요. 그죠? 네, 엄청 먹게 돼요. 저도 많이 먹는데 어쩌다 보면 꽤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뭐 이렇게 조금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 먹을 때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때 먹을 때 배불리 먹어요. 예. 그 먹을 때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예. 배불리 먹고. 예. 자, 근데 여기서 이 광주리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일곱 광주리가 나오냐? 이 남을 줄 알고 미리 제자들이 준비해 왔느냐?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여행을 갈 때, 이방인의 지역에 갈 때 가면 이방인들의 유대인 내에서는 뭐 가서 먹어도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 지역을 가거나 또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는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철저한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안 먹어요. 장사는 같이 하는데, 장사는 해요. 이제 주고받고 수수하고 하는데, 뭐 음식은 같이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 지금 이슬람권도 그러잖아요. 할랄 식품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코셔라고 그럽니다. 코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랍비가 그걸 점검을 하고 막 그래요. 코셔 음식이냐 아니냐 이거 하고 이슬람 사람은 할랄 음식인가를 체크하고 가지고 먹는 것도 틀려요. 그 더더욱이나 이방인들과는 또 안 먹어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요즘 말하면 도시락 주머니 통을 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한 끼 같으면 한 끼 도시락은 하겠지만은 보통 가다 보면 또 한 끼가 두 끼, 세 끼 될 수 있으니까 큼직한 걸 해가지고 꼭꼭 눌러 가지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스피릿인데, 스피릿인데, 이제 물고기나 과일 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갈대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갈대로 우리의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어릴 적에 냉장고 없을 때 음식이 쉬지 않도록 밥이라든가 뭐 해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썼던 그 정도 레벨을 가지고 다녀요. 예. 그래서, 예, 그 큰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바로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먹고 남은 거 거기다 챙기는 거예요. 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거기 먹는 사람도 좀 챙겼을 거예요. 이 챙기가서 누가 챙긴 거예요? 제자들이 챙긴 거예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챙긴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바구니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이 정도 돼요.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 해가지고 매서 내올 정도면 이게 꽤 용량이 들어가고 꽤 튼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떡 조각에 5천 명 급식 때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게 일곱 강주라 하지만 거기는 12강줄이잖아요. 그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때는 바구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광줄이에요. 예. 조금 틀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도 정결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강주리가 아니라 바구니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리라는 표현은 아마 유대인들이 아닐 경우에 이게 큰 것을 좀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먹은 자와 여자와 아이의 4천 명이었더라. 38절에 되는데 예수님의 이적은 아주 탁월하죠. 그냥 일반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술사들은 있는 것 가지고 눈속임을 시키는 거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메시아 잔치에 풍성하고도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뭐 광대하다. 이제 히브리 숫자의 4라는 것은 사방, 동서남북을 뜻하거든요. 거기에 1000명은 완전한 숫자, 엄청난 숫자라는 숫자, 많다는 숫자가 되니까 거기에서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만큼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 줬다.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먹이시고 이제 식사 끝나고 흩어 보내십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풀어서 이제 보내시고, 예, 이 말에는 뭐 뜻이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가고 싶어서, 보통 우리가 모임에 한 3일쯤, 3박 4일 정도 모임 가면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죠? 뭐니 뭐니 해도 내 집, 우리 집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은 안 가려는데 설득해서 제발 좀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설득해서 강제로 집에 돌려보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예. 자, 왜냐하면 이 12제들과 같이 집이나 전투와 형제, 자매 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만은. 그잖아요? 예.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12제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더 큰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남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인기가 좋으면, 와, 우리의 뭐로 삼자.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개딸이니 뭐 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네. 너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먹고 배불렀거든요. 뭔가 봤어요. 이 사람 들리다. 이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거 강력해지면 강력해서 그렇게 팬데믹 하겠죠. 네. 그래서 제발 좀 가.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세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돌아가면서 뭐 하겠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던 일, 입 닫고 있을까요? 가면서 계속 막 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방 교회를 형성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15장, 14장과 15장은 분위기가 좀 틀리다고. 예, 14장의 오병이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주로 보고, 15장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지금 무슨 거예요. 이방인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딱 퍼졌고, 나중에 사도들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불만 켜주면 돼. 그럼 팍팍 붙어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서 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또는 막달라 지방에도 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디베라 북쪽에서 게네사라 지방에 있었던 건데, 여기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 살지만 이방인들도 사고 막 섞여 사는 그런 동네로 보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이제 은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뭘 하겠어요? 하나의 소망을 갖겠죠. 이 앞전에 누구 얘기했었죠?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연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 큰 사건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고서 땅끝 할 때 사마리아를 딱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어쩜 이 사람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천국 가서 세봐 알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크게 한 것은 이 앞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필리핀 사역하는 그 신현숙, 김상덕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해주시고요. 또 태신자들 김유빈, 최재숙, 또 소희 씨가죠. 이 세 가정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 후원하는 기업, 두 기업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십시오.